극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몫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주님을 찬송하실 때에 저는 그 찬송가도 레파토리가 딸려서 말이요 항상 부르던 것만 자꾸 불러요. 그게 참 제 장점이라면 장점이고 어쨌든 사람들의 모든 성격은 사실은 다 장점입니다. 성격이 어떻고 욕할 거 하나 없어요. 나쁜 성격 하나도 없으니까 잘만 쓰면 말이요. 예수 따라가면 복음 왜 안 불러요? 377장이요. 아이고 참.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 하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와 복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 안위에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그 신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외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요, 계속해서 마가복음 6장을 시작, 마가복음 6장 53절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56절까지 다 함께 봉독합시다. 건너가 게네사렛 반에 이르러되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단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신 마을이나 도시나 중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가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고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성령님,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자신이시며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신 성령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니올수이다. 이제와 영원히 우리 같은 것도 주님을 참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고 중생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태어나 성숙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들에게 꼭 그러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참으로 비폭력적 평화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히 성숙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이 불쌍한 피조물들 헌금으로 상징시켜 데리고 왔습니다. 불쌍히 보시고 자유케 하시며 우리들처럼 마음 놓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모든 피조물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배 끝까지 부탁합니다. 귀신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원수 마귀 악령들이 우리의 귀나 마음을 가리고 강팍하고 완고하게 하지 못하도록 성령님 역사하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모든 추악한 악령들을 웃구물로 걷떠나 갈지어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예배 중에 좌정하셔서 주님도 샬롬이시며 우리 모두 참단 축복의 샬롬의 현실적 삶의 은혜를 다 받게 될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강의 39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본 성경을 읽으면서 대뜸 마음에 다가오는 것이 있는데 말입니다. 열정, 패션, 정열,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패션도 그러했었거니와 무엇보다도 일반 대중들의 열정, 흥의 겨움, 신바람들이 나서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모든 병자들을 모조리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었더라. 55절이요. 그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단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여러분, 그때 사람들은 되게 신이 났던 것 같습니다. 마치 모든 병자들이 자신의 친가족이라도 되는 듯
아예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그랬지요. 더욱 놀라운 것은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페리에 드라몬 여기저기 바쁘게 쏴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과 그분의 위치를 떠버리고 다녔었던 무언가 신바람이 나타난 말입니다. 자발적으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신이 나시는 근방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다녔었던 바로 그 열정, 그 패션, 그러한 정열적인 행동이라면 대체 어디에서 기인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53절, 54절이요.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54절 끄트머리에 붙어있는 에피기노스코 알고 그랬습니다. 이건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잘 알게 되었다. 사람들은요. 예수가 어떤 분이시며 그동안 뭔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었으면 그러므로 갈릴리 지방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분을 단박에 알아봤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엄청 유명 인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께 대한 저들의 알미라고 해보았자 되게 유치한 수준이었지만 중요한 것은요. 많이 알든 쬐끔 알든 얕게 알든 깊이 알든 그 자신의 알미란 게 말입니다. 본인 자기의 생활과 마음을 확 휘어잡을 수 있는 내 삶의 현격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자신의 감정과 기분까지 주도할 수 있는 생명적인 지식인가? 그게 문제일지다. 요컨대 많이 알던 조금 알던 지식의 양이 문제가 아니고요. 내 알미 과연 생명적 무엇입니까? 혹은 쭉쟁이 지식은 아니고 그것이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말세 교인들의 가장 심각한 현상인 적은 교인들마다 알기는 많이들 알고 있지만 그분들의 지식은 대체로 생명성이 없는 쭉정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분들의 그 죽은 지식, 그 시체 지식은 말입니다. 나 잘난 척하려고 다툼과 교만거리로서 자신의 머릿속에서만 뱅글뱅글 돌고 있을 따름 자기의 삶과 자신의 성품을 바꿔놓는 데 있어서는 영 뻥이 올지다. 그러길래 교회는 수년 수십 년 다녀왔었지만 교인들이 아는 것은 거의나 모조리 죽어버린 시체 성경 지식이므로 전혀 거룩한 열매는 무슨 예수 닮는 것이라고 하는 생명성의 떡잎조차 내놓지 못하는 가운데 여전히 불신자와 비슷하게 아직도 무신론자와 비슷하게 교인들의 그러한 말, 생활, 생각들 말입니다. 보십시오. 세속적인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불신의 냄새만 풍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무슨? 오히려 더욱더 이권 다툼과 세력적 잘난 척 무엇을 위해 얼마나 악취를 진동시키고 있는고 하는 것이 옳지다. 왜냐하면
선무당이 사람을 잡지요. 섣부른 지식이 쌈박질의 영원흉이지요. 몰랐더라면 차라리 좋았을 텐데. 자기가 성경과 예수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 그 지식적인 교만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러한 삶은 죄다들 쭉쟁이 지식일 텐데, 오히려 모르는 것만 못한 남 잡고 자기 잡는 생명 없음의 그 엉터리 지식들 말입니다. 보십시오. 성경이기보다는 성경책, 성경 말씀 읽기보다는 성경책의 글자들, 그걸 남들보다 더 많이 읽었고 더 많이 들었고 알고 있다고 하는 그 지적인 오만으로 인해 교회 안은 얼마나 소란스럽던지요. 예수 믿는 자기의 마음속은 얼마나 불안스럽던지요. 교회 밖에서는 개독교라고 욕을 먹고 있더래. 나 스스로 역시 영적인 창난까닭에 껄핏하면 시험에 듭니다. 우울감과 조증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스스로의 느낌에서도 말입니다. 내가 이거 정말로 예수 믿는 거 맞아? 혹은 예수 없는 불신자인지 예수를 내가 정말로 믿기는 믿는지 종종 헷갈리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에 관해서는 현대 교인들 죄다 박사요 선생님들인데, 그래서 남들에게 떠버리라고 하면 소위 전달합시고 청산유수인데, 그렇지만 왜들 우리는 그렇게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 감정이나 불신자와 비슷할고, 그러므로 웬만한 별것도 아닌 일만 좀 당을라치면 믿음은 무슨, 자기가 언제 평생 예수 믿어본 적도 없는 무신론자와 똑같이 원망과 짜증, 불평과 너 때문에 라고 하는 순이기적인 무책임성까지. 보세요. 나는 어떨고 우리는 다르고. 근자의 교인들은 대체로 영적인 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길래 기분이 좋다? 영적인 조증에 불과하건만 그게 마치 믿음이 좋은 참 신앙인 것처럼 어떤 때는 말입니다. 자신이 그 무슨 굉장한 성도라도 되는 듯 껍적껍적 까불기도 하지요. 그러나 시시때때로 확 까불어져서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기는 영 혼자인 것처럼 몹시 외로워져서는 말입니다. 가끔씩은 벌컥 화도 내면서 이따금씩 싹 나와친다랄지, 그러한 현대 교인들의 영적인 조울증들 말입니다. 조증에 불과한데 그게 마치 큰 믿음으로 착각하면서, 보십시오.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닌데, 그건 단지 자기 영혼의 영적 조증뿐일 수도 있는데, 자금의 교인들을 움켜잡고 뒤덮고 있는 영혼의 혼돈, 영적인 혼타, 영혼의 정신병들 말입니다. 왜냐하면 마침내 말세에 이르는 믿음 자체가 타락하고 말았거든요. 진짜 올바른 믿음 이코르 예수님께 대한 생명성의 지식으로 말미암은
내 영혼의 온전한 붙잡힘, 그것만 진정한 믿음인데, 성경 읽기보다는 성경책, 성경 말씀 읽기보다는 성경책 종이 위에 써있는 글자들, 그걸 너무 많이 알고 있는 지식의 난장판들 말입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지체로서의 참 성도됨을 사실인즉슨 교인들 스스로 배척을 하면서 종교인에 불과한 교인 나부랭이들로 전락해버렸거든요. 따라서 정열이 없습니다. 찬송의 패션이 없습니다. 기도와 신앙생활에 열정이 없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도무지 예수 냄새가 없는 생각들, 그리스도 향기 없는 종교 생활들. 여러분, 참된 교회는 절대로 종교일 수가 없음을 왜들 그렇게 모르고 있는지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정신 환자임을 아십니까? 한 사람 예외가 없습니다. 정신의 착란증, 정신분열증, 조울증 등등 정신병들을 앓고 있더라. 물론 그 중에 누구는 심각한 정신병자이고요, 또 누구는 경미한 정신환자이겠지만 말세 인간들 모조리 정신병들을 앓고 있지요. 아시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뱀 한 마리가 슥 다가와서는 말입니다. 우선 먼저 하와에게, 또한 그 하와를 통해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어봐, 따먹으면 좋아라고 하는 정신착란을 일으키게 만들었었다가, 그리하여 선악과를 먹었고 에덴 동산으로 또부터 추방을 당했고, 요컨대 최초의 범죄는 정신병 증상인 창란적인 결과이었었다가, 그럼요. 온 세상의 역사와 문화는 정신 환자들의 난장치는 어수선함이었더라. 아시다시피 육체 병 가운데서도 감기 정도의 가벼운 병에서부터 그 폐암이니 말이요, 간암 등등의 중병이 있는 것처럼 정신의 병들도 말입니다. 아주 가벼운, 그러길래 자기는 스스로 정신 환자가 아니라고 멀쩡하다고 착각할 정도의 얕은 정신병으로부터 완전 뒤집혀져 있는 중증의 또라이들까지 정신병의 등차가 다양합니다마는 문제는요, 점점 더 아주 빨리 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놀랍게 주리 중증 정신 환자들로 말미암아 좌우가 되고 있더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너무 끔찍한 현실이즉슨 종교 지도자들까지 사실은 말입니다. 그러나 모조리 정신병자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니 그게 대체 뭔 소리요? 목사 장로들이 미쳤다는 말이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정신병의 증상은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흔히들 알기로는요, 그런 게 어떻게 정신병이야? 라고 하는 그 묵뚝뚝함이랄지, 입은 붙어있는데 전혀 미안해, 미안합니다, 혹은 고마워,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못하고 있는 그 시건방짐, 그 교만, 그 뻣뻣함 이코로
실상은 엄청 심각한 정신병의 증상일 텐데 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인간 정신들을 온통 비인간성의 곧 정신병자로 몰고 가고 있는 바로 그 교만, 바로 그 거만들 말입니다. 사실로도 정신병동의 정신환자들마다 한결같이 되게 교만합니다. 엄청 건방져요. 만일 그들이 어느 정도라도 조금이라도 겸손해서 다른 사람의 충고와 훈육을 받아들였었더라면 그렇게까지 돌아버리지는 않았을 텐데, 아니요. 모든 정신병의 근본은 어쨌든 교만 까닭에 정신에 병이 들었고요. 교만 까닭에 그 정신병이 심해졌었고요. 교만 까닭에 결국에는 정신이 확 돌아버렸었던. 그런데 바로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가장 중증으로 정신이 아예 망해버리는 비극이 있습니다마는 성경은 그 증상을 이르기를 강팍해졌었노라, 강팍해졌었노라 그러지요. 바로 임금이랄지 바리새인들이다. 어쩌면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강팍해졌었고, 다시 어쩌면 그렇게 정신병이 심해졌었고, 왜냐하면 자기들이 정신병에 걸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걸려있음을 다른 말로는 되게 교만하다 못해 강팍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거든요. 고집불통, 그거 성질이 그렇지 아니올시다. 정신이 부드럽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다고 하는 그 자체가 아주 강팍하고 또 완악한, 다른 말로는 심각한 정신병이어라. 아시다시피 죽을 병 역시 처음부터 중증으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로 오랜 동안 손을 쓸 수 쓸만치 악화되도록까지 나 스스로는 자기가 건강한 줄로 착각했었던 것처럼 인간의 영혼을 강팍하게 만드는 정신병 역시 그렇게 되도록까지 다시 모든 교훈과 충고와 천국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하도록 되도록까지 다시 돌 마음, 돌 정신이 되도록까지, 그러니까 가장 극심한 정신병 중증인 그 강팍함이 되도록까지 자기 스스로는 말입니다. 나 예수 믿어, 나는 교만하지 않어 이라고 하는 그 착각 때문에 마침내 완전히 영적이며 정신적인 또라이들이 되어서는 말입니다. 이제는 전혀 참다운 하나님의 말씀인 진짜 성경이 전혀 귀에 들려오지도 않게 되도록끔 강팍하게 되었더라 한 것이 옳습니다. 그럼요. 작금의 교인들, 저들의 지도자들 엄청 교만하지요. 교만하다 못해 강팍해졌군요. 정령껏 그와 비슷하게 됐었던 바로 임금처럼, 바리새인들처럼 가장 악질적이고 지독한 정신병 증상인 그 강팍함 자체들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니다. 본 성경의 대중들이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랑은 약간 천박한 수준이긴 했었지만 너무 소중한 것은요, 그들은 어쨌든 자기들이 병자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스스로 인정을 했었고 그래서 예수께로 나왔었노라 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정신병이야말로 만병의
근본임을 아십니까? 그 어떤 병이라 할지라도 그것의 처음과 나중을 나는 정신 때문이 올지이다. 만일 정신이 반듯하다 할라 치면 웬만한 병쯤은 걸리지도 않을 뿐더러 걸렸다 한들 쉽사리 털고 일어설 수 있겠지만 정신이 모지로 비틀어졌고 교만이라고 하는 병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말입니다. 병도 쉽게 걸립니다. 한번 걸릴라 치면 도무지 낫지를 않습니다. 만병의 근원인 바로 그 교만 말입니다. 교만한 인간들은 도대체가 남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남의 말을 믿지도 않습니다. 항상 자기 생각만 맞는 줄로 착각들을 하고 있구면 마치 예수 배신한 가룟 유다처럼. 물론 병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이겠는지요. 병 까닭에 사람이 철이 들기도 하고요. 병 시련을 겪으면서 내 정신 상태가 오히려 깊은 신앙심의 건강한 영혼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본문 성경 가라사대 56절 말씀이요.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그거죠. 다 성함을 얻으니라 그랬지요. 무슨 뜻입니까? 대체 뭔 까닭에 병이 들었는지, 하나님이 주셨던 시련일런지,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영혼을 연단시키기 위해 육체의 병이 걸리게 하셨는지에 관한 언급은 본 성경에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요컨대 병에 걸려버렸었던 이유야 어떠하든지 간에 좋은 의미의 병이든지 사고 때문이든지 세균 때문이든지 집안의 내력이든지 그런 것 까닭을 언급하지 않냐고 다 성함을 얻으니자 모조리 치유를 받았노라 그랬지요. 문제는 다 성함을 받았느니라의 앞의 문장인즉슨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고쳐주시기 전 우선 먼저 사람 병자나 그들의 가족이 먼저 병 낫기 위해 간곡한 결단과 열심히 있는 절박한 동작이 우선되었었다 하는 것이 어찌다. 가령 어떤 병이든지 다 잘 고치는 명의가 있다고 치십시다. 그 사실만으로 나라의 모든 병자들이 저절로 고침을 받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지요. 병자들이 힘써서 그 명의에게로 찾아와야만 됩니다. 먼저는 내가 병자임을 인정해야만 되고요. 시간과 여건을 갖추어 그 명의에게 겸손히 나와 병의 치료를 의탁해야만 되는 것처럼 본 성경 가라사대 예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발에 갈룬 간절히 구하니 그런 뜻이 올지이다. 부끄럽게도 저는 많은 치유 사역을 못 해봤습니다만 서울에 있을 때에 이 아무 집사님이 자기 올케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전날 먼저 저에게 그야말로 간절히 안수 기도를 미리 부탁을 했었고요. 그 다음날 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양쪽에서 사람 둘이가 그야말로 배짱 말랐더라고요. 환자를 양쪽에서 붙들고서는 질질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낫는다의 믿음이 생겼습니다. 의자에 앉을 수도 없었던 그분을,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부속병원 그 잘난 의사들이 말입니다. 집에 돌아가서 먹고 싶은 음식 많이 드시고 편안히 사세요라고 사형 선고를 내린 그 환자를 보자마자 저는 대바람에 귀신아 꺼져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병가지고 나갈지어다 명령을 했었더라. 또한 간절히 안수기도를 해줬고요. 앉을 수도 없었던 그 환자에게 말입니다. 일어나세요. 걸으세요. 또한 한 번 더 당장에 주세요. 라고 선언을 했었구면 마침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 둘에게 질질질 끌려왔었던 그분은요, 나갈 때에는 환히 웃으면서 얼굴 피부도 맑아지면서 자기 발로 쏙쏙 걸어 나갔었다가 몇 달 후 편지가 왔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대체 왜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기적들이 요즘은 이렇게 희소해졌을까? 여러 이유가 있는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까닭인즉슨 교인들 자체가 별로 하나님의 기적을 원하지를 필요로 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어째서? 병원들이 부지기수할 수 있다. 의사, 간호사, 한의사, 보약, 건강식품 등등 어지간한 병쯤은요 하나님의 치유 필요 없이 잘도 고침을 받다가 보니까 말입니다. 이제는 아예 성령의 기적 따위는 사모하는 사람도 없거니와 심지어는 강대상에서까지 기적은 말이야 2000년 전에 이미 끝났어. 병치료는 말이야 그 후 하나님께서는 사람 의사와 사람 과학에 맡기셨거든. 그러니 뭐 신윤이 기적이니 그따 소리는 미신이라고 하면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고 있사오니 교인들 모조리 덩달아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관해 시들해지고 말았었다. 그러나 문제는 말입니다. 본성경 가사 때 다 성함을 받으니라 그랬지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역사는 전인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병의 근원인 바로 그 교만, 정신병 불치 단계인 그 강팍함, 그걸 그대로 방치한 채로 의료 현대 기술로서 세균 좀 죽인다랄지, 몸보신 좀 시킨다랄지, 병 증세를 좀 완화시킨다랄지, 현대 의술의 온갖 몸부림인즉슨 오히려 병균의 병의 지독한 것들로서만 승화시키고 있을 따름. 그러므로 우선 먼저 그 높이 병든 정신들하며 완고하게 강팍하게 영적인 동백 평화에 빠져들고만 우리들의 정신들 말입니다. 그것부터 어쨌든 치유를 받아서는 다시 그리스도 복음 앞에 우리의 심령이 부드럽게 겸손하게 두어 예수 보혈 공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모조리 다 성함을 받으니라 성령 하나님께 참으로 치유와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들은 네 발로 벌벌 기어다니는 그런 포유동물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 곧 정신이 있고 영혼이 있는 거룩한 피조물이 아닙니까?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보이지는 않지만
정신과 혼에 얼마나 끔찍한 병이든 겁니까? 강팍해졌고 완고해졌습니다. 되게 교만해져 있지를 않습니까? 그래서 미안하다는 말 한 적도 없고 고맙다는 말 억지로는 몇 번 한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웃으며 다정하게 그 좋은 고마움과 미안해하는 말을 할 수도 없는 부치의 정신병자로 우리들은 그만 이렇게 딱딱한 영혼이 된 것이 아닙니까? 아버지여 치료하옵소서. 무엇보다 우선 자기가 정신병에 걸렸음을 알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겸손하고 온유하게 되어 하나님의 큰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361장 찬송입니다. 361장 찬송. 주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넌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들이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쫓아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의 주심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이건 뭐 옛날 그 유명한 명의들의 이야기지요. 정확한 내용은 뭐 낱낱이 다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소위 명의들이 말하기를 최고의 의사는 자기 자신이라 그랬습니다. 의원들은 도와준 것뿐이라고 그랬지요. 자기가 자기를 치료할 수 있는 최고의 명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모든 병은 정신병으로부터 기인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명의가 됩시다. 정신이 병들었거든요. 정신병자입니다. 그 정신병은 어떻게 고치느냐? 이건 현대 그 정신과 전문 의사 말입니다. 정신병은 완치가 없대요. 그래서 약간 완화시켜주는 것 뿐이랍니다. 또 재발되고 또 재발되고. 그러나 완치가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자기에게 의사가 되면 됩니다. 어떻게 의사가 노릇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정신병이기 때문에 정신적 충격으로, 다른 말로는 자기가 자기에게 말로 미안해, 고마워, 좋다, 잘했어. 또 자기 자신에게도 너 오늘 잘했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소통의 수단뿐이 아닙니다. 그 대단한 영적 파워를 쓰다. 말로써 치료의 신변 명약인 자기의 말로써 이웃에게는, 가족에게는 미안해, 고마워, 잘했어. 자기 자신에게도 자신을 칭찬하는 말, 너는 잘 될 거야. 넌 잘할 수 있어. 너 짱이야. 말로써 이웃과 가족과 자기를 치료하여 정신병 완전히 빨리 벗어나길 바랍니다. 3절이요.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잊지 말고 다 영영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잖아요.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들은 모두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물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모든 인간들 하나 외에 없이 잠재 능력이 하나님처럼 어마어마하지를 않습니다. 그 우리의 창조 권능에 버금갈 수 있는 잠재력을 끌어당겨 쓸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들이 아닙니까? 말로, 생각으로, 소망으로 우리 스스로를 잘 치료하여 권세 있는 사람들, 축복의 사람들로서 남은 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신 사랑 충만함과 창세 이전 우리를 선택하셔서 최후의 대봉 때 높이 들어 쓰고 계시는 성령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 충만함,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무엇보다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안아주신 그 은총이
모인 중에와 우리의 가족들, 무엇보다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충만하시를 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